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속량해 주신다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해 주십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게 무죄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유일하게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 뿐이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른 어떤 유혹에도 결코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어떤 다른 교훈에도 속거나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 뭐라고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너희들이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난 것이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열심히 잘해서 구원 얻었다면 감사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왜 내가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고 내 은혜로 구원 얻게 했는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지거나 식어지거나,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게 될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얻어야 될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자,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교훈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에 속아서도 안 되고, 혹시라도 그 구원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사실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8절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제 아무리 크고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또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죄입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죠. 또 여러 가지 많은 크고 무거운 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죄, 그런 죄를 지은 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든 다윗이 지은 그런 파렴치한 죄를 지은 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이 제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쳐 죽인 가인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한 다윗,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설령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속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은 그 죄만 없어지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모든 결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질병,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다고 더 죄를 지으며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두려운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직 기뻐하며 오직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바라며 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유와 안식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